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일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곡식과 가라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나하고 오래 살았으니까 이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시죠? 오늘 이 본문과 요 뒤에 보면 비유가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고 하나는 누룩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비유를 깨닫고 다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진짜 맞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모르긴 해도 생전 처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으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잘 가지셔서 진짜 천국에 가는 삶, 복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비유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좋은 씨는 우리가 잘 알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씨가 있는 말씀, 영생의 씨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생의 씨,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조디 해석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좋은 천국에 씨를 뿌린 사람은 예수님이시고요. 제밭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제밭에 뿌리니까 믿음의 사람들 마음에 뿌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뿌린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니라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하든지 말씀을 제밭에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고 사는 거죠. 씨를 받아서 사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집 종들이 와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주인에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와서 아니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만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가라지가 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라지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덧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씨 뿌린 그 밭에 덧뿌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뿌림받은 그곳에 가라지를 덧뿌렸는데 이 가라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종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씨를 뿌리고 난 후에 한참 후에 26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하나님 말씀이 씨니까 이 씨가 자라서 이삭이 나고 이제 무르익어갈 때 결실이 할 때 그때 보니까 가라지가 표시가 나는 거예요. 가라지가 표시가 나가지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좋은 씨만 심은데 가라지가 났습니까? 원수가 덧뿌리고 갔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의 특징이 있어요. 가라지의 특징은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아마 쌀농사 지어 보면 계시죠. 벼농사. 쌀나무가 아니고 벼입니다. 벼농사 지어 본 분들은 모를 심는데 그 모포기 안에 이 가라지가 있습니다. 피라고 하죠. 피라는 말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긴 노인들만 사시네. 다. 우리 젊은 아이들, 사람들은 피를 모를 겁니다. 피. 벼단에 같이 있어요, 피가. 있어가지고,
뭡니까, 결실하기 전에는 전혀 몰라요. 여기 보니까 이 종들도 싹이 나고, 그러니까 배에 싹이 나고, 그 다음 이삭이 여물 때 알게 된 겁니다. 피는 싹이 나기 전에는 몰라요. 꼭 배와 꽃 같아요. 배와 꽃 같아요. 이거 이제 본 사람은 다, 배와 피는 꽃 같습니다. 배에 싹이 나거나, 열매 맺기 전에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열매가 나면 어떻게 다르냐. 벼는 열매가, 배는 나락이 열리고, 이 피는 안 열리는 겁니다. 피는 새까만 쬐끄만 이게 열매 없는 풀 같은 거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이 그걸 발견하고 주인에게 가서 이거 다 어찌할까요? 또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두라. 지금 뽑다가 곡식도 같이 뽑을까? 정말 이 피라는 게 곡식과 딱 엮어져 있어요. 엮어져 있어요. 이게 배 단에. 그래서 이 피를만 뽑으면 배도 같이 뽑혀. 그래서 이제 피 뽑다가, 알곡도 뽑을 가능성이 있다. 알곡이 다 익기 전에 뽑히면 되겠느냐. 그래서 다 익도록 두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익으면 피를 먼저 뽑아서 불 사르고, 알곡은 이제 곡간에 들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농사지 보면 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 것은 원수가 사람이 잘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데 어디 뿌렸다고요? 그 말씀에 씨를 뿌린 그 밭에 뿌렸어요. 덧뿌렸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면 원수가 어디 뿌렸다고? 우리에게 뿌린 거예요. 같은 밭에 뿌렸다. 같은 밭에 두 가지 씨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의 씨가 있는가 하면 또 가라지도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돼. 우리에게 말씀의 씨도 있을 뿐 아니라 말씀을 많이 받았으니까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가라지도. 이거 인정하셔야 돼.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겠냐 하는 겁니다. 씨가 우리에게 와서 역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라지도 역할을 할 거다. 이 차이가 뭐냐?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이게 가라지 키우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씨만 키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가라지, 잡초를 키우는 삶을 살면 되지 않고 씨를 키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에 씨도 뿌려졌고 또 원수가 가라지도 뿌렸는데 두 가지가 뿌려져 있는데 이 구별을 어떻게 차이를 구별하느냐. 그 구별하는 차이가 오늘 뒤에 두 가지 비유예요. 자, 봅시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뭘 말하는지 보십시오. 먼저 게다시 비유하면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게다시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들이니라. 그 다음 두 번째 비유, 또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린 누룩과 같으니라. 이 비유가 다르죠. 이 두 가지 비유입니다. 그러면 앞에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겠어요? 게다가 씨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유. 그죠? 이 게다가 씨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유를 아시겠죠? 그럼 뒤에 누룩은 뭐겠습니까?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게다가 씨는 말씀에 대한 비유니까 우리가 게다가 씨 같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게다가 씨 같은 말씀을 받아 씨는 나중에 크면 결실하게 됐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비유가 게다가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국 가루 속에 넣어 부풀어가는 이 누룩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이런 겁니다. 게다가 씨 비유는 우리가 게다가 씨 같은 말씀의 씨를 받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배우는 게 하나님은 씨와 같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영생의 씨입니다. 이 사랑의 씨, 생명의 씨를 받습니다. 이 씨를 받아서 키우면 이 씨가 자라죠. 사랑의 씨를 키우면 큰 사랑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작은 게다가 씨가 심으면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받으면 처음에는 씨 같지만 이걸 자꾸 품고 되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우리 안에서 커서 큰 나무처럼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를 품고 씨가 자란 사랑이 풍성한 이 사랑이 나를 내 삶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하나님의 씨를 잘 받아서 잘 품고 키우면 그래서 결실하면 큰 사랑의 나무가 되어서 다시 말해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서 이 사랑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삶을 차지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 예.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아 결실한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뭐냐? 누룩은 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룩은 가루 속에 빵 속에 집어넣어서 부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씨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뭐 하라고? 부추겨서 우리로 살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부추겨서 우리의 힘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열심으로 살게 하고. 아시겠죠? 우리 힘으로 헌신하게 하고. 우리 힘으로 사랑하게 하고. 이게 누룩이 안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거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씨, 사랑의 씨를 받는 것이고, 이 씨를 내가 품고, 이 씨를 내가 되새기고 이렇게 하면 씨가 내 안에서 자라서 큰 나무처럼 결실하게 돼. 그래서 이 작은 씨를 받았지만 이 씨를 내가 자라게 하면 나중에 커서 큰 나무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차지해 지배해요. 그러나 누룩 비유는 뭐냐 하면 사탄이 내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 해서 나를 부추겨. 어떻게 해요? 나를 부추겨서 누룩처럼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는 거예요. 이 생명의 씨를 키우는 게 겨자씨 비유라면, 이게 하나님의 씨 뿌림의 비유라면, 이 사탄은 우리 안에 뭔가를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나를 부풀게 해. 나를 부추겨. 어떻게? 나로 하여금 내 힘으로 살도록. 이해가 되시죠? 이게 누룩표예요. 나 이 비유가 너무 적당한 것 같아, 보니까. 자, 그러면요, 한번 봐봐요. 처음에 우리가 사랑의 씨를 받은 우리들도, 그 씨를 품었으니까 그 씨로 말미암아 사랑하려 하겠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려 하겠죠. 그죠? 또 이놈도 부추겨. 사탄도 내 안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부추겨. 어떻게 하는? 사랑하라고. 열심히 헌신하라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이해가 되죠? 역시 사랑하겠지, 열심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똑같아.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도 사랑하려 할 것이고, 이놈이 우리를 부추겨서 우리 힘으로 살게 한 것도 사랑하려 할 것이고, 겉으로 보면 똑같이 사랑해. 전혀 표 안 나. 처음에 나락을 심었더니 나락 속에 피가 있어. 그 피나 나락이나 구분이 전혀 안 돼. 전혀. 이 말은.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부추겨서 우리 힘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나 우리 열심으로 살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예. 저 사람 열심히 하네. 진짜 헌신하네. 열심히 전도하고 똑같아.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품고 그 씨를 키우는 삶의 결과하고 또 내가 부추겨서 내 힘으로 사는 결과는 나중에 결과는 엄청 차이가 나요. 예, 사랑의 씨를 품고 사랑의 씨를 키운 사람은 점점 사랑이 많아져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 이해가 되십니까? 오래 참은 능력이 더 생기고, 온유한 능력이 더 생기고, 의롭게 사는 능력이 더 생기고, 거룩한 능력이 더 생겨. 이 말씀의 씨를 품고 살려면 처음은 별로, 여러분, 주일날 말했지만 씨 한 번 깨물어봐 맛이 없어. 그러나 씨가 우리 안에 자라고, 사과 열매가 딱 맺히면 굉장히 맛이 있어. 그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 때는 별로 큰 사랑을 못 느껴. 그러나 그 말씀의 씨를 딱 품고 되새기고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내 안에 커서 마치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안에서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죠. 하나님의 씨를 피우고 씨를 키운 사람은 굉장히 사랑의 열매가 맺죠. 그러나 누룩처럼 그게 내 안에 와서 나를 부추겨서 사는 삶은 결국은 내게는 선한 것이 없고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니까 씨를 받아 산 사람은 비유로 하자면 많은 열매를 맺죠. 처음에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묘종, 조그만 풀 같은 묘종이 나오겠죠. 이놈이 크면 가을에 굉장히 탐스러운 사과 열매가 맺히게 돼. 굉장히. 그러나 우리를 부추겨서 하는 사람은 처음에 피처럼 하겠지만 나중에는 자라면 그게 가시나무가 되거나 풀이 되거나 아니면 잡초가 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제 말 이대로 마음이랍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는 것은 굉장한 열매가 있지만 영생의 열매를 거두지만 나를 부추겨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아무 열매가 없어. 내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지, 사랑한 척 하는 거지. 그게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열매가 맺히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게 돼서 가시나무를 내게 되고, 잡초를 내게 되고, 그렇게 될 뿐이요. 그러니까 삶의 결과가 전혀 다른 거다. 살게 되면 하나는 정말 탐스럽고 아름다운 영생의 열매를 거두지만, 그러나 누룩처럼 우리 속에 사탄이 집어넣어 우리 힘으로 살게 하면 아무 열매도 없이 오히려 가시나무나 잡초나 풀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수 때 우리 안에 있는 잡초는 먼저 싹 거두어가지고 피를 먼저 뽑아서 불태워버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풀을 싹 거두어서 우리 힘으로 살았던 그 삶의 결과, 잡초죠, 가시나무, 은건키겠죠. 이건 싹 거두어서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 말씀의 씨를 받아 맺혔던 그 열매는 천국으로,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주인이 말하기를, 그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이요, 이거 중간에 이 잡초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뽑지 마라. 왜? 여러분, 여기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뿌린 가라지거든요. 이거 뽑아버리면 내 죽는다는 말인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 걷어내는 거죠. 예. 우리가 살았던 잡초를 걷어내고, 우리가 씨를 키웠던 그것은 하늘나라 천국에 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아름다움임을 잡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받아 사는 삶과 원수도 가라지를 뿌리는데 원수도 우리를 부추겨서 열심히 살게 합니다. 이걸 구별하지 아니하면 진짜 곤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말씀이 나오죠. 이게 10절부터 더 많은데 여기 10절만 표시해놨네요. 우리 방송실 한번 해봐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그것부터요? 맞아요. 예. 3장, 10절부터 맞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터 위에 우리 삶의 공적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라는 터 위에 공적을 세워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의 터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터죠.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로 사는 것이다. 이게 터면, 이게 우리 터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야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래 살아야 되는데, 그래 평생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아요. 원수가 가라지를 딱 부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성령으로 그 말씀을 키우는 삶을 살면 되는데, 왜? 이제는 예수로 사는 것이니까, 예수 터위에 세우니까 그리 살지 않고 원수가 가라지를 집어넣어서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찌하든지 두 가지 삶을 살아. 항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어. 때를 따라 성령으로 살기도 하고, 다시 말해 말씀의 씨를 키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를 키우기도 해. 100% 말씀의 씨만 키우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 어떤 사람은 가라지를 키워, 내가 볼 때. 그래서 예수라는 터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을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무나 풀이나 짚을 세우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 죽을 때는 그 나라에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서 심판해. 우리 삶을, 우리 공적을 시험하는 거예요. 불로서 왁 태워버려. 근데 딱 태웠는데 금이나 은은이나 보석은 더 반짝반짝하죠. 안 태워지죠. 근데 무엇이 태워지겠습니까? 나무와 풀과 짚은 저절로 태워져 버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이 삶이 중요한 건데, 이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말씀의 씨를 받아 키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의 터 위에 밖에 예수로 사는 사람들, 사랑의 씨를 받아 그 씨를 키우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다는 건 어떤 삶을 말하겠습니까? 고린도서 여기서 설명해요. 바로 앞에 보면 나와. 거기 보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고린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말씀 위에 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의 터 위에 사는 사람의 삶으로 마땅하지 않아.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산 것이라면 육체와 정욕은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내 삶인데, 이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삶이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죠? 사탄이 누룩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부추긴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아라고, 네 열심으로 살아라고. 이 삶이 육신의 삶인데, 이 육신의 삶으로 산 삶, 이게 나무나 짚이나 풀로서 삶을 산 결과라고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불 앞에 다 태워요. 왜냐? 금과 은과 보석은 안 태워지지만 나무와 풀과 짚은 태워지는 겁니다. 이건 결실이 없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아까 말한 잡초 같은 거지. 가라지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진짜 함부로 이런 삶을 잘 모르니까 함부로 그냥 살아. 우리말에 대댕긴 대로 살아. 대댕긴 대로. 성령으로 살다가 육체로 살다가, 그리고 육체로 살 때도 별로 큰 의미를 안 둬. 그냥 막 그리 살았겠지만 회개하면 되지 하는데, 이게 딱 보니까요 안 사라져요. 그렇죠? 가라지도 추수 때까지, 곡식도 추수 때까지. 이리 보면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곡식이 많을까 잡초가 많을까? 그런 게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 밭에 보면 김을 잘 매서 잡초를 다 뽑아버리고 곡식만 있는 데는 곡식이 잘 자라요. 그러나 잡초가 더 많은 곳에는 곡식이 안 자라. 왜? 잡초의 기운에 눌려서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씨앗을 키우는 사람들이지만, 곡식을 키우는 우리 밭이지만, 우리 마음에 잡초가 많아. 내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힘으로 살면
잡초가 더 많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씨를 키울 수가 없었어. 변화되기는 그냥 오히려 내가 가라지에게 눌려 사는 것이지 않나.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의 농사짓는 이치와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씨를 뿌려 농사짓는 이치와 너무너무 같아. 하나님이 씨를 뿌렸으면 말씀에 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놈의 원수가 와서 뿌린대요. 어찌할 때 우리가 잘 때, 이 잘 때라는 말은 뭐죠? 때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졸 때가 있습니다. 객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항상 부추기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뭐라고요?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원수란 놈이 귀신들은 와서 우리 속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네 힘으로 살아, 네 열심으로 살아, 네 육체로 살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육체로 사는 게 어떨 때는 보면 굉장히 선한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대부분이 육체로 살아. 헌신할 때도 육체로 살고, 봉사도 전도도 육체로 막 살아. 내가 막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상급이 더 많겠지. 전도하면서도 시기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죠. 어찌 보면 참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사탄이 한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룩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키우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한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지난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내 심령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농사짓는 이 밭에 말씀의 씨, 다시 말하면 영생의 씨, 곡식이 많을 것인가 아니면 잡초가 많을 것인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한번 헤아려 보시고 이제 후로는 잡초를 키우는 삶이 아니라 뭐요? 생명의 씨를 키우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건 진짜 참 내가 보기엔 심각한 문제고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 요즘 우리가 생명의 씨를 받아 키우는 삶을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는 것입니다. 품습니다. 이 품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한번 해보면 굉장한 힘이 있어요. 한번 새겨볼 때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면 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 6장 7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육체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내 힘, 육체를 따라 살면 썩어질 것, 태워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를 받아 키운다는 말은 말씀을 받아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 말씀을 받아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성령을 의지하면 말씀을 깨달아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받은 말씀도 성령을 의지하면 이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이 와도 성령이 있으면 말씀을 지킵니다. 그죠?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버리고 그 핍박을 못 이겨서 가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붙들면 핍박을 이기고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염려와 근심을 이깁니다. 말씀의 씨를 결실지 못하는 누르는 그 힘을 오히려 이깁니다.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고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오히려 더 지키며 살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아 말씀의 씨를 키우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새길 수 있고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받아 그 씨를 키우는 삶, 이런 삶을 살면 머지않아 이 말씀은 크게 자라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훨씬 살아가기 쉽죠.
말씀의 씨가 자라서 사랑이 큰 나무가 되어서 내 삶을 지배하는 사람, 이게 말씀의 씨를 키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가라지를 키우게 된다면 내 힘으로 산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면 그곳에는 열심히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 언제나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분쟁이 있어요. 그 얼마나 우리 경험 많이 합니까? 그렇죠? 내 힘으로 사는 곳에는 언제나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어요. 왜? 내 힘으로 살 때는 꼭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가 같이 안 해주면 욕도 나오고 싸움도 나오고 시기와 질투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의 씨를 키우는 삶과 이 가라지가, 아니 원수가 부추겨서 내 힘으로 살게 하는 이 가라지를 키우는 삶은 참 다릅니다. 근데 더 다른 것은 내 힘으로 살았던 삶, 가라지를 키우는 삶, 잡초와 가시나무를 키우는 삶은 나중에 다 불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태워지는데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게, 이 불태워질 때 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두 씨가 있습니다. 하나는 잡초와 가시나무가 있어. 먼저는 이 가시나무를 태워야 된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그러면 내가 키운 잡초 때문에 내가 고생을 당하는 거다. 내가 키운 잡초 때문에 내가 고생을 당한다. 그래서 아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을 것이다. 그 말은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키운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지만, 천국의 영광을 얻지만, 내가 키운 잡초 때문에 내가 고생을 당하게 된다. 이거 진짜입니다. 심은 대로 군다는 말은 딱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네가 잡초를 심어서 키웠다면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생명의 씨를 심어서 키웠다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키워야 될지 너무너무 잘 알겠죠. 사탄의 이제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살라고, 내 열심으로 살라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라고. 그러나 그것은 잡초를 키우는 것이고 가시나무를 키우는 것이고, 그것이 탈 때 내 영혼이 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 이제는 절대로 그걸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성령으로 말씀을 키우는, 말씀의 씨를 키우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영광을 예배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삶을 살 때 이 세상에도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건강도 책임지십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내가 잘 살 때 우리 집안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를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씨를 키우는 삶을 살 때 진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받은 말씀의 씨를 키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불가합니다.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서 내가 받은 말씀을 지키고 내가 받은 말씀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셔서 복 있는 삶을 예배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